여러분,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3300년 전이에요. 약 3300년 전에 이 사사시대에 여자는 여자로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예이고 짐승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드보라에게 무슨 노랫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드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드보라를 통해 노래하게 했다. 다시 한번 드보라를 통해 노래하게 했다. 가장 비천하고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이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는데, 이 노래는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한 노래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드보라가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노래는요, 춤을 춘 거예요. 아마도 그가 뛰면서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뛰며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지금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뛰고 내 입술로, 우리의 찬송에도 있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분을 다 찬송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셨는가? 6절부터 8절 말씀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넷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도 비천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로로 다니면서 폼을 다 재고 그리고 늠름하게 다니고 있을 때 나는 오솔길 숨어서 사람의 눈에 띌까봐 그리 다녔던 나란 말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어떤 곳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숨어 지내야 하는 그 형편에 처해 있었던 이 비천한 나, 보잘것없는 나. 그러니 내가 그렇게 숨어 다녀야 할 만큼 비천했던 나였단 말이에요. 자,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은 그
4만 명의 병사가 있었지만 그때 방패가 있었냐, 창이 있었느냐? 그런데 저들은 지금 새 신들을 택하여 전쟁에서 성문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늠름했나, 얼마나 저들은 자신감이 넘쳤는가. 그래서 저들은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강한 전쟁의 승리자처럼 저들이 나왔던 그때 우리는 비참했었다. 우리는 비참했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한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9절 말씀은 이미 모든 것이 승리돼서 찬송한 것은 아니에요. 9절 말씀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케 하셨던 적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한번 나눠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는 언제였어? 할머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는 언제였어? 근데 그 절망스러웠을 때 어땠었어요? 근데 이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노래와 기쁨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결단코 절망해서 우리가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가장 비천한 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또 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노래한다. 왜요?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원래 우리는 비천한 죄의 종이었더니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의 종,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보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노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것을 예표하시면서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애굽이라는 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그가 출애굽기 15장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요, 이 노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었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모세만의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사라지고 있으면 병들어 있는 것이고, 병들어 있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비천한 나라, 그 도브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며, 드보라를 통해 한 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노래가 멈춰 있으면, 이 노래가 멈춰 있으면, 이 노래가 멈춰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노래가 멈춰 있으면 병들은 겁니다. 병들은 겁니다. 교회가 이 노래가 멈춰 있으면 병든 겁니다. 이 민족이 이 노래가 멈춰 있으면 병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노래가 멈췄습니다. 세상에 비천했던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민족을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는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노래해야 할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노래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노래할 길이 없습니다.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면서 홍해 앞에서 노래가 사라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할 일이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읽어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무엇이 홍해인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홍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기업이나 직장이 홍해라고 생각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남편이 홍해라고 생각하실 것이며,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아내가 홍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가 노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홍해 앞에서 노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노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이 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할 걸 공급했습니다. 짧은 제 인생의 삶, 그 삶 속에 뒤를 돌아보면은요, 내가 왜 그때 노래하지 않고 짜증을 내며 살아왔는가? 왜 내가 그때 노래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후회스러운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시시때때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을 내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물이 필요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저들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도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노래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네가 찾아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무엇이 노래를 잃게 했습니까? 무엇이 노래를 잃게 했습니까? 노래하는 가정에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5장 10절, 11절 시작.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자, 보세요. 신나귀 탄 자, 양 탄 자,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신나귀 탄 자, 양 탄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도리어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노래하는 자는 결단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이 자꾸만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요,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인간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도 도리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노래함으로 세상을 바뀌어진다는 것을 12절 이하는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노래할 때 세상이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가 가서 정의로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볼래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는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때에 여러분 14절 이하로 계속해서 노래할 때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민족의 절망의 끝, 우리 가정의 절망의 끝이나 우리 자녀의 절망의 끝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절망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절망 상황에 우리는 모든 곳에 둘러보면 그 끝 언저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한번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간절함이 내 안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찌하여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아니면 돌아오게 할 때 어찌하여 낙심하여.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절망 끝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절망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라.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나를 통해 노래하게 했다. 또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당신 통해 노래하게 했다. 내 자녀 통해 노래하게 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갑자기 집안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묶여 있듯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때에 노래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절망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전염되어 여러분들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